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우리 기독교가 어떤 종교인가를 이야기할 때에 기독교의 특성 중 하나는 전하는 것을 받고 또 받은 것을 전하는 종교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누군가로부터 전하는 것을 받았고 그리고 우리는 받은 것을 전합니다. 바울도 말하기를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받은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 다른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것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기독교의 특징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말할 때에 기독교는 그대로 받고 그리고 그대로 전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수요일 날 말씀을 나누었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같은 믿음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도 하나의 보편적 교회, 하나의 교회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가 어떻게 연속성을 띠면서 이어져 왔는지를 말해주는 것이고 또한 우리의 믿음이 어떤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같은 믿음이고 같은 교회입니다. 시작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받은 것을 전하는 것을 받았고 받은 것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같은 믿음의 연속성을 띠고 있고 또 같은 교회의 연속성을 띠고 있는 것이 이 기독교의 특징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믿음이 계속 이렇게 이어져 왔고 교회는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져 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앞으로 우리의 믿음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교회는 계속 이렇게 이어져 갈 것인가? 이어져 가겠습니까? 당연히 이어져 가겠지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연속성과 교회의 연속성을 위협하는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그리고 이 세상 안에서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세상의 영향이 매우 크지요. 매우 큽니다. 세상의 영향이 크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저는 오늘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가 형성하는 과정에서 어떤 세상의 영향을 우리가 받고 형성되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얼마 전 동기 목회자와 앞으로 다가올 교회에 대해서 참 다음 세대 교육을 잘해야 된다, 교육만이 살 길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왜 교육만이 살 길인가 이런 쭉 이야기를 하다가 교회 안에 교회를 형성하는 지금까지 교회를 형성하는 모든 과정에서 돌아보면 지극히 교회는 시대적 영향을 많이 받아왔다라는 것을 나누게 된 것입니다. 굳이 나이를 구분한다면 60대 이상
인분들, 60대, 70대, 80대, 90대 이런 분들의 시대는 희생적 시대입니다. 나라를 위해 희생을 해야 했고 또 가정을 위해 희생을 했습니다. 시대가 그랬다 이 말이죠. 나라를 위해 희생을 하는 것이 당연한 시대였고 그리고 가정을 위해서 희생을 하는 것이 당연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교회를 위해서도 희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대의 상황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나라와 가정을 위해 희생하는 그 문화 안에서 이분들은 교회에 들어왔고 교회를 위해서도 이분들은 희생을 아끼지 않았던 시대, 60대, 70대, 80대 이런 분들이 그 안에서 교회를 형성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50대, 여러분, 난 50대 이렇게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지 마시고 50대는 우리나라가 어떤 시대이죠? 여러분 지금 50대 시대는 투쟁의 시대입니다. 데모를 많이 했죠. 투쟁했던 시대. 그 투쟁을 왜 했는가라고 살펴본다면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한 투쟁의 시대가 바로 50대의 시대라 말할 수 있습니다. 정의가 중요했습니다. 발음이 중요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희생을 각오하고 싸웠던 분들이 바로 50대 분들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문화가 교회 안에도 여전히 있습니다. 정의가 중요하고 바른 것이 중요해서 교회가 무엇보다 바른 것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의로워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을 많이 외쳤던 분들이 그 시대상을 따라서 들어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40대 이하는 어떤 시대인가? 제가 40대인데 40대는 투쟁이 끝난 시대입니다. 제가 부산 살 때 엉궁이라는 곳을 살았는데 초등학교 때 대학생들이 던지는 체류탄. 그게 하단에서부터 그 엉궁까지 굉장히 먼 거리 날라왔어요. 코와 눈을 따갑게 할 정도로 얼마나 많이 그렇게 싸웠는지. 근데 지금 40대는 이미 이제 앞 선배들의 열심히 투쟁 가운데 이제 평화의 시대를 맞이한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화가 끝난 거죠. 그러니까 60대는 희생으로 교회를 섬겼고 60대 이상은 희생으로 교회를 섬겼고 50대 이상은 교회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투쟁했던 그런 세대라고 말한다면 40대는 희생적인 부분에서도 좀 약하고 또 교회를 정의롭게 세우자 이런 부분도 조금 약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40대는 어떤 시대인가 하면 놀랍게도 이제 이런 문화가 사라지면서 40대는 교회 중심에서 가정 중심으로 이동한 세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60대가 희생해서 교회를 세웠을 때 교회 중심이었거든요. 50대가 투쟁했던 것도 교회 중심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40대 평화의 시대를 맞이하면서 40대 이하는 교회 중심보다는 가정 중심으로 이동한 세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0대가 뭐가 중요하냐면 40대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의미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라고 해서 희생하지 않습니다. 교회라고 해서 뭘 하잖아요. 이게 나에게 의미가 있는가? 이게 정말 의미 있는 일인가? 이때에만 움직이는 세대. 여러분이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표정들이 지금 목사님 지금 난 아닌데 이렇게 말씀하지 보편적으로 그렇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40대의 부모를 둔 우리의 다음 세대는 어떤 세대일까? 이게 중요하잖아요. 40대의 부모를 둔 또 50대 초중반까지 부모를 둔 자녀 세대는 부모들이 이제 가정 중심으로 이동하다 보니까 자녀들에게 교회보다는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하면서 이제 누리고 싶은 것을 다 누리게 하면서 살던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다음 세대는 희생이 뭔지를 모릅니다. 무엇을 아냐면 받는 것은 잘 압니다. 이게 받는 게 익숙한 세대입니다. 학교로부터 그리고 집으로부터 희생은 강요받지 않았습니다. 배우지 못했습니다. 항상 누렸습니다. 많은 것을 받았고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세대.
그러다 보니까 이 세대는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에서도 우리가 무엇을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 세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다 그렇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아이들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제가 그 청년부 찬양을 보면서 중간에 반주가 없는 시대거든요. 어색하기 때문에. 그 중간에 반주가 없어서 모든 곡이 그 잠시 5초도 쉬지 않고 이어져서 끝을 내는 시대인데, 우리 아이들이 한 30초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버텼어요. 대단한 거죠. 요즘 시대 같지 않은 아이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시대적으로. 근데 이런 그 문화가, 세상의 문화가 놀랍게도 교회 안에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훈련된 사람들과 또 역사들로 말미암아 교회는 놀랍게도 교회답게 세워져 왔지만, 이 문화들은 여전히 교회 안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이런 믿음과 교회를 교회로서 계속 연속되어 가는 이런 과정에서 교회는 이런 많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바뀔수록 계속 어려움을 당하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이 시대에 특별히 일어나고 있는 이단이다, 사이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좀 멀리 있었습니다. 이단과 사이비가 조금 멀리 있어가지고 보이지 않았는데, 이제는 이 이단 사이비가 너무 잘 보이는 곳에 있어요. 건물도 크게 짓고 바로 옆에서 막 전도를 하고,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같은 성경을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같은 것을 받았고 같은 것을 다시 주는 게 기독교를 한다면, 이단과 사이비는 같은 것을 듣고도 이들은 다르게 받고, 그렇죠, 다르게 받는 거예요. 다르게 받고 다르게 전한다. 여러분, 다르게 받고 다르게 전한다면 앞에서 이어져 왔던 믿음은 끝나는 거죠. 앞에서 이어졌던 교회라고 하는 것은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단과 사이비를 통해서 만약에 일어나게 되면 믿음과 교회는 이제 끝이 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것을 계속해서 이 믿음과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이것을 계속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그냥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선한 싸움이 필요하다. 선한 싸움이 필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디모데전서와 후서를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는 것도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면 교회를 지키고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을 보면 믿음에서 완전히 파선한 알렉산더와 후메네오라는 두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과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고 말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 양심, 착한 양심을 버렸다. 착한 양심이라는 것은 뭐냐면 착하게 사는 거죠. 근데 착한 양심이 반대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나쁜 것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착한 양심을 버린 사람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착한 양심을 버린 사람이 무엇과 연결되냐면 믿음을 버린 사람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양심을 버린 사람, 여러분 성도라 할지라도 양심을 버린 사람, 양심을 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믿음이 파선한 사람입니다. 의도적으로 나쁜 짓을 하고 의도적으로 나쁜 행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고도 고치려고 하지 않고 알고도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착한 양심을 버린 사람이요 믿음이 파선한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 가운데 교회 안에도 있다라고 말하면서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다시 디모데 후서에 디모데 전서를 쓰고 1년 뒤에 디모데 후서를 쓰는데 디모데 후서 2장 17절에 후메네오가 다시 등장합니다.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 것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여기 후메네오는 믿음이 파선한 사람입니다. 양심적으로 살지 않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가르침을 하고 있는 사람이 거짓
교사라 이 말이죠. 근데 그 거짓 교사의 가르침이 얼마나 위험하냐면 악성 종양, 여러분 종양은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 퍼져나가는 속도도 굉장히 위험하고 그 자체도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짓된 가르침이 얼마나 위험하냐면 악성 종양이 퍼져나가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데, 교회 안에서 믿음이 파선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교회 안에서 거짓 가르침을 하고 있고 그 가르침이 이렇게 위험합니다. 후메네오 외에 알렉산더는 디모데후서 4장 14절에 등장합니다.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이 바른 성경에 보면 내게 해를 많이 입혔다라는 번역을 바울이 전파한 말씀을 악착같이 반대한 사람, 극심하게 반대한 사람,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가 아까 말씀을 전할 때 각 세대를 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40대 평화의 시대를 제가 이야기했지요. 평화의 시대의 사람들은 이 시대에 만약에 이런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평화의 시대를 살고 있던 이 사람들, 누군가가 목회자의 말씀에 관하여서 악착같이 반대해서 교회가 점점 시끄러워지고 소란해지면 이 40대에 평화를 누려왔던 사람들은 어떤 성향을 띨 것 같습니까? 교회를 떠납니다. 제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이전 세대의 교회 안에서의 다툼과 지금 교회 안에서의 다툼의 파급력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교회가 다툰다고 해서 조용히 떠나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누군가가 말씀을 향하여서 목사님 말씀 왜 저래? 라고 해서 이것이 소란케 되면 평화의 시대를 살아온 사람들은 교회를 떠납니다. 지금 수많은 가나안 성도, 이제 온라인 성도라고 이야기하는 350만이 됩니다. 350만의 온라인 성도들은 대부분 젊은 사람들입니다. 교회가 소란하니까 떠난 것입니다. 미국의 청년들뿐만 아니라 한국의 청년들 그리고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를 다양한 각도로 목회자에 대한 신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이런 문제를 쭉 살펴보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런 문제 앞에 평화의 시대를 살아온 사람들은 아주 약하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쉽게 떠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이전 세대들은 희생으로 교회를 섬겼고 교회를 어떻게든 바르게 세워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싸웠기 때문에 쉽게 떠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나 평화의 시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왜 굳이 이 소란한 곳을 다녀야만 하는가? 다른 교회도 많고 굳이 내가 여기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그렇게 해서 떠나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교회 안에 이처럼 믿음에 파선한 사람들, 거짓 가르침을 주고 또 말씀에 반대하여서 소란케 하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교회가 앞으로 얼마나 힘든 과정을 지나야 하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앞으로 참 힘들겠다. 교회 앞 밖으로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의 거짓 가르침이 있습니다. 문제는, 더 큰 문제가 뭐냐면 그런 자들을 쫓는 자들이 말세에는 생겨난다. 그들이 세력을 모으는 거야. 오히려 거짓 가르침을 따르는, 쫓는 사람들이 생겨나서 이 사람들이 오히려 군중이 된다. 이게 말세의 징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사람들이 진리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없고 내 비위를 맞추는, 내 비위에 맞는 말을 하는 사람을 쫓아다니는 때가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시대는 진리가 뭐죠?
다수가 진리입니다. 100명 중에 90명이 아 그게 맞아 라고 말하면 그것이 진리가 되는 시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 이 시대 가운데 진리는 많은 사람이 따르는, 그러니까 오히려 많은 사람의 비위에 맞는 말을 하는 사람이 진리가 돼서 오히려 그들이 군중이 되어서 오히려 그들을 따르는 또 많은 사람이 생겨나는 그런 시대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진리에 대해서, 바른 교훈에 대해서는 귀가 가려졌고 내 비위를 맞추고 내 비위에 맞는 말을 하는 사람을 따르는 시대가 올 거다. 여러분 유튜브를 보면서, 우리 아이들 꿈이 유튜버잖아요. 자꾸 한다 제가 하지 말라는데 공부를 잘해야 한다니까 공부를 왜 하여튼 20곡이 되고 있어요. 지금 유튜브를 하고 싶어 한단 말이죠. 유튜버를 하고 싶어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돈을 많이 버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유튜버가 돈을 왜 많이 벌지?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마 저로부터 아마 세대가 구분할 수 있다면 PC방 세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22살 때 전국 PC방이 생겼거든요. 근데 전국 PC방이 생길 때에 우리는 기껏해야 뭐 유료 게임, 기껏해야 유료 게임 하면 뭐 아이템 하나 사가지고 돈 아까워. 근데 사긴 사야 돼. 하나 사가지고 이걸로 막 어떻게든 게임 해보고, 이런 세대, PC방 세대. 어른들이 이해 못하죠. 돈을 써? 이렇게 이해 못하잖아요. 미안합니다. 썼어요. 한번 썼어요. 이렇게. 근데 우리 밑에 세대는 어떤 세대인가 하면 아이템을 시시각각 바꿔요. 10,000원, 20,000원, 30,000원, 100,000원, 100만원 막 써요. 그걸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드러내서 내 생각이 이렇다, 나는 이런 존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돈을 쓰는 세대가 우리 다음 세대다라고 말합니다. 이 세대가 어느 정도인가 하면 말세에는 비위에 맞는 말을 하는 교사를 찾아갔잖아요. 우리 아이들 넘어섰어요. 자기 비위를 맞추도록 교사를 만듭니다. 어떻게 해요? 댓글로, 리뷰로, 후원으로, 좋아요와 구독으로 자기의 말을 그 사람에게 주입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대중을 따르도록 만듭니다. 우리 다음 세대 그렇다 이 말이에요. 우리 다음 세대는 후원을 쉽게 해요. 100만원, 10만원 막 후원합니다. 그리고 나는 이게 좋은 것 같아. 막 생각을 어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앞에 선 사람이 다수의 비위를 맞추는 시대가 왔습니다. 정치도 그렇잖아요. 경제도, 모든 것이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거기에 지금 우리 다음 세대는 완전히 지금 나는 이것을 원한다라고 말하는 시대거든요. 나는 이것을 원한다. 그리고 이것을 해주는 사람에게 이 군중들이 확 몰리는 시대가 되었다 이 말이죠. 이게 말세의 징조입니다. 진리에는 관심이 없고 나의 내 비위에 맞는 말을 하는 교사를 쫓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내 비위의 말을 해줄 사람을 만들어냅니다. 지금 우리 다음 세대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시대다 이 말이죠.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하고 내 원하는 것을 하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시대에 진리에 관심을 가지기란 어렵죠. 어렵습니다. 내가 원치 않는 것,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말을 하고 행하도록 하는 것을 듣고 있기란 어렵다는 거예요.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이런 시대다.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호수아가 마지막 유언을 할 때를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다시 백성들로 하여금 언약하고 맹세하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사는 동안만 하나님을 섬기고 죽자마자 그들이 믿음을 떠난 것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믿음은 반드시 전한 것을 받고 그리고 받은 것을 그대로 전함으로 이 믿음이 같은 믿음으로 계속 이어지고 같은 교회로서 계속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것을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 받았으니까 받은 것을 전하기 위해서는 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받은 것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 되고, 이것을 가지고 우리 입술로 고백하고 삶으로 살아내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수요일날 읽었던 디모데후서 3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바울이 전합니다. 외조모와 어머니가 전합니다. 너는 전한 것을 배웠다면 그것을 확실히 알고, 그리고 그것을 그 삶 안에 생활 가운데 거하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안에 어떤 것도 빠져서는 안 됩니다. 내가 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아야 되고, 그리고 확신해야 됩니다. 그리고 삶으로 살아내야 됩니다. 만약에 이 세 가지가 다 부족하거나 하나라도 부족하게 되면 아무리 신앙생활에 열정과 열심을 가진다 할지라도 거짓된 가르침이 들어오고 사단과 사이비와 이단의 어떤 사상과 그런 교리가 들어오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미혹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는 균형 잡혀서 이 세 가지가 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야 내 말이죠. 그러므로 어떻게 받은 것을 잘 전할 수 있을까? 짧게 몇 가지만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받은 것을 알고 그 가운데 굳게 서는 교회가 돼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받은 것이 뭐냐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복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내가 전한 복음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이지요.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사셨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계시하셨고, 그리고 족장시대를 거쳐서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같은 믿음의 이야기들을, 복음을 선포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제사와 율법과 의식을 통해서 계속 예표가 이루어졌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완성하셨습니다. 단 한 번도 이 내용이 변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대로 기록되었고 성경대로 완성되었고 그것이 우리에게 전해져 온 것입니다. 단 한 번도 변하지 않은 같은 믿음, 같은 교회로서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지금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이 복음을 전한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시작하신 이 복음, 변하지 않는 이 복음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전한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믿음은 시대마다 다 모든 것이 달라진다 할지라도 이 복음의 내용과 믿음의 내용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받은 믿음을, 같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방법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울이 이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절을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여기 알게 하노니 앞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지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알게 하노니, 이것도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을 반복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현대어 성경에서는 이 알게 하노니를 다시 알게 한다라고 번역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전한 복음을 아는데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라는 말을 쓰고 있기 때문에 다시 알게 한다 번역을 했는데, 이 단어 알게 하노니라는 단어 자체가 의미가 바로 명백하다 이 뜻입니다.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명백하게 알게 하겠다 라는 이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것, 계속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교리를 가르치는 것은 명백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명백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받은 것을 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그냥 전해지지 않습니다. 받은 것을 전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성경을 배우고 읽고 듣고, 그리고 우리 고신교회 그리고 장로교가 정한 교리 표준서인 신앙 고백서, 교리 문답서를 열심히 배워야 됩니다. 믿음의 도를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고신교회가 세워질 때 진리운동을 하면서 세워졌는데, 고신교회도 시간이 지나면서 세례교육도 약화되고 많은 부분이 약화되었습니다. 다시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및 대소교리 문답을 우리의 신앙고백으로 한다 해놓고 안 하고 있잖아요. 가르쳐야 되는 것이에요. 가르쳐서 복음을 안다 정도가 아니라 명백하게 알도록, 확신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는 이 가르침을 계속해서 교회는 해야 됩니다. 받은 것을 알고 서기 위해서, 받은 것을 명백하게 알고 서기 위해서 가르치는 사역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받은 것을 믿고 고백하는 교회. 여러분, 받은 것을 잘 전하기 위해서는 받은 것을 믿은 사람들은 고백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신비 종교가 아닙니다. 신비 종교는 신앙을 비밀스럽게 전수하지만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공개적으로 설교를 통해서 전하고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공개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자 하냐면, 여러분의 입으로 하는 말도 포함되지만 행위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말과 행위 전체가 다 공개적으로 드러나는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기독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에는 고백자, 나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자이자 난 이렇게 삽니다 라고 하는 증인입니다. 우리는 고백자이자 증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받은 복음이 있다면 이 복음을 우리가 전하기 위해서는 받은 것을 믿고 반드시 고백하는 신앙이 된단 말이죠.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읽었던 15장에 보면 어떻게 고백을 해야 되는가, 30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그리고 우리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나는 언제나 위험을 무릅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이 세상에서 끝나는 인생이라면 이 세상의 유익을 따라 살면 되겠지만, 우리는 부활을 믿기 때문에, 바울은 부활을 믿기 때문에 고난과 위협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부활을 믿는 사람으로서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31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난 날마다 죽음에 직면해 있다 이 말이죠. 나는 날마다 죽음에 직면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을 볼 때 사람들이 왜 그렇게까지 사는가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나는 오히려 주 안에서 나는 자랑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요 구원임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구역 모임을 하잖아요. 구역 모임을 할 때에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매우 중요합니다. 믿음을 전수하는 거예요. 교회를 계속 교회로서 이어나가게 하는, 여러분이 지금 구역 모임으로서, 전도의 모임으로 사는 모든 신앙의 고백은 다 믿음의 연속성이요 교회의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권사님 왜 그렇게 사세요? 장로님 그렇게 왜 살아야 됩니까? 집사님 어떻게 그렇게 사십니까? 왜 그렇게 말할까요? 나는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임을 믿기 때문에, 이 땅의 유익만을 쫓는 자가 아니라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는 삶이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 이 고백은 다른 사람들에게까지도 믿음으로 가게 한단 말이에요. 믿음의 연속성을 띠게 하는 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교회 간을 가지게 하는, 교회의 연속성을 띠게 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계속해서 우리의 모임 가운데 나누어지게 돼 있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에게 가르쳐짐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연속성을 띠게 되고 교회의 연속성을 띠게 한단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받은 바 복음, 여러분이 받은 바 고백, 증인으로서 고백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받았는가? 바울은 내가 받은 것은 구원이고 복음의 능력이고 부활의 소망이다.
이 세 가지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 전체가 다른 사람과는 다른 인생을 살았고, 그것을 고백함으로 교회의 믿음과 교회의 교회됨을 전수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았습니까? 아멘이죠. 우리는 부활의 능력이 있죠? 아멘입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것을 받은 자로서의 삶이 무엇이 있는가? 그것을 고백할 때에 이것이 믿음의 연소성을 띈다는 거예요. 이것을 고백할 때에 교회는 교회로서의 연소성을 띈다 이 말이죠. 34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교회 안에도, 교인들 중에서도 내일 죽을 텐데 먹고 마시지 않은 분들이 있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의 근심 걱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처럼 왜 그렇게 살고 있느냐. 깨어서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부끄러운 인생 살지 말라.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몰라? 정신 차려. 고백하라 이 말이에요. 같은 교인들끼리. 아니 구원받은 성도가 왜 여전히 의를 행하지 않고 깨어서 부활의 날을 기대하지 않고 왜 깨어서 죄를 멀리하고자 노력하지 않느냐. 고백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모여서 그 또한 고백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지 못하느냐, 그리스도의 능력을 알지 못하느냐, 부끄러운 인생을 떠나라. 함께 우리가 고백함으로 믿음의 연소성으로, 교회를 교회의 연소성으로 갈 수 있도록 해야 내 말이에요. 계속 고백하십시오. 고백해야 됩니다. 옳은 것을 옳다 말하고, 은혜를 은혜로 말하고, 잘못을 잘못이라 말함으로 교회의 믿음을 믿음으로 가게 해야 돼요. 교회를 교회답게 흘러가도록 해야 내 말입니다. 세 번째로, 받은 것을 지키는 교회다. 받은 것을 지키기 위해서 물론 성령께서 하시지요. 또한 우리의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교회는 직분자가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직분자가 세워져 있는 것이에요. 직분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받은 것을 지킬 수 있도록, 받은 것이 잘못되거나 잘못 해석되거나 잘못 사라지거나 되지 않도록 교회는 직분자들이 있는 거예요. 목회자가 있고, 장로님들이 있고, 우리 권사님들이 있고, 지사님들이 있고, 교사가 있고, 부모가 있고, 이런 분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이 계속 지켜지도록 흘러가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도록 흘러가도록, 믿음이 믿음으로 흘러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받은 것을 지킬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자리에서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믿음 생활 바르게 하고 있는가? 학교 생활 가운데 믿음보다는 세상적으로 동화되어 있지 않는가? 우리 성도들이 잘못된 믿음의 길을 가고 있지 않는가? 계속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확인하는 가운데 이 받은 것을 지킬 수 있도록, 바르게 지킬 수 있도록 교회가 직분자들이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목회자와 특별히 장로님들로 부름받은 분들이 가장 큰 역할을 이 부분에서 해야 되는 것이죠. 가르치는 자로서 교사로 부름받는 분들은 반드시 이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받은 것을 가르치고 전할 사람을 세우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받은 것을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전하고, 이 다음 세대가 이 받은 것을 반드시 전할 수 있도록 교회는 이 다음 세대에게 힘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그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전수하긴 하였는데 무엇을 하지 못했죠? 그들이 전하는 사람으로까지는 세우지 못했잖아요. 전하는 사람으로까지는. 다음 세대가 받은 것이 명백하게 확인되고 확신 가운데 있고, 그리고 그들이 이것을 전하는 사람으로 갈 때까지 교회는 그 역할을,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2단 경계주일인데 여러분, 제가 서두에 시대를 이야기하였습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점점 어렵겠죠. 그러나 단 한 번도 시대로 말미암아 믿음이 진 적이 없습니다. 시대로 말미암아 교회된 교회가 무너진 적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대가 악할수록, 시대가 이거 정말 어려운데 그렇게 할수록 시대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받은 것을
확신 가운데 살고 온전히 전하는 것에 더 힘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교회를 세우시고 허락하신 믿음의 시작이 주님 오실 때까지 이어지는 거기에 사용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